오늘 대강절에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 흐름 속에 가만 보면 이때 따뜻한 사랑이 더 그리운 때가 이때이고, 또 어느 때보다 따뜻한 차 한 잔, 그런 관계가 사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계절의 흐름 우리 압니다.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고 설교 준비 안에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차를 따르고 또 차를 끓여내는 주전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서 끓으면 안에서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더 격해지면 막 김을 뿜어내기도 하고, 감격이 더해지면 뚜껑까지 막 들썩거리다가 뿜어 올리는 주전자 안에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사랑이 막 요동쳤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그렇게 막 김을 뿜어내듯이 눈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모든 이웃에게 주전자 안에 물이 끓듯이 그 요동치는 감동과 감격이 있듯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은 저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던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그물 던지며 사는 그을린 인생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 1서를 읽으십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거기다가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한복음을 우리는 대합니다.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진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복되고 귀한 능력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담대하고 은혜롭게 없었어요. 성령이 그를 감화시키니까 그는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그는 복음의 사명자가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인생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 요한과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고, 금을 던지던 하찮은 인생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됐을까요? 그래서 한편은 소망을 가져, 하나님, 저 갈릴리 호숫가의 요한을 변화시킨 권능이 제게도 임재하면, 성령이 제게 임하면 저도 그런 능력 받아서 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요한과 같은 인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은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썼어요. 말해서요. 증인으로 살았어요. 감격 속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느낀 기쁨, 내가 느끼는 감격, 내가 체험한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사랑, 그거 한번 받아보면 나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12월의 주제는 성탄입니다. 12월에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은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 산다. 예수 믿으라. 그럼 너 회복된다. 그러면 너의 집도 온전케 되리라. 너의 가족도 살아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생명이고 소망이고 예수 안에 답이 있다. 나 안다. 나 체험했다. 나 현장에 있어 놓으라. 나 그분의 증인이다. 나 봐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웃 앞에 세상 앞에 서야 될 그 주제가 뭐냐 묻는다면 12월의 주제는 성탄이에요. 생명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을 내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분의 따뜻하고 인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육신의 귀와 영의 귀가 열려서 나는 들었습니다. 나 증인입니다.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만짐받은 그분은 진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나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러면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섭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증인으로 사는 사람, 할 말이 있는 사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달란트와 은사뿐만 아니라 그 권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예수 믿는 나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데피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면 가만히지 않아요. 움직이게 돼요.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처럼 입이 열리기를 원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갈릴리 촌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도 있고 유대 역사로 통해 보면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소외된 지역이에요. 정말 업심여김 당한 사람들 그 출세지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그런 열등의식과 갈등과 자기가 갈릴리 사람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천한 것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모여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나 증인이다. 나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같이 나누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기쁨은 더해집니다. 참된 복은 더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사역, 우리 삶,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랑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멈출 인생이 아닙니다. 더해지는 복, 더해지는 은혜를 이제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명자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상 죄를 이깁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미 우리는 자리매김했습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 있잖아요. 온 민족 앞에 대광, 역사 앞에 대광, 온 열방 앞에 대광, 큰 빛의 사자들이 되는 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더해지는 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라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거짓으로 쓴 게 아닙니다. 꾸몄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성경 저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써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전하고 삽니다. 왜 대광교회에 새 성전이 필요하나요? 우리에게 왜 저 새 성전 건축은 의미가 있나요? 이 역사와 민족 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터전이요. 기쁨을 전하는 자, 어찌 보면 여러분 12월 달에 분명히 눈 올 겁니다. 그렇죠? 눈사람 만들어 보셨나요? 눈사람은요,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제 기억으로는 눈사람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요.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져 버리거나 손해보거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랑을 전하면 영원히 말라 인생 가뭄이 온 것이 아니라 눈사람이 커지듯이 기쁨이 더 커져요. 이 커지는 기쁨의 원리, 감격을 적어도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12월 우리는 공적으로 온 세상 앞에 하나의 기회, 특권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한 선포요. 아기 예수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기쁜,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입 안에 아직도 미지근한가요?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을 아직 데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12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증인되고 싶어요. 내 의식적으로나 내 의지로나 세상적인 가치로 대표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먼저 은혜의 눈이 내리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감동의 물구름이 되게 도와주셔서 물이 데펴지면 막 뚜껑까지 밀어 올리는 그 감동, 감격이 있듯이 하나님,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기쁨, 복음에 대한 그 충만함으로, 그 기쁨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꼭 전하고 싶다, 꼭 쓰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기쁨, 너와 나눔으로 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불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대필 수 있는 닿기만 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복음의 열기가 확 타올라가지고 그냥 이 복음의 열정이 저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 갖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을 전하는 게 뭔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뭐고 이 나눈다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럼 먼저 두 곳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데 첫 번째 구약 성경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사역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파는 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파는 자가 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돈하고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엄히 꾸짖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할 때냐.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선지자를 팔고 신앙을 팔아가지고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할 때냐. 저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나병이 너에게 그대로 임하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되었던 게하시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았어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이 있다가 보면 사마리아 성이 도단성이 온전히 포위당했을 때 두렵고 떨려가지고 선지자여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덜덜 떨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해주십시오. 너무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때문에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 이해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현장이 있어서요? 분명해요. 도단성이 포위당했어요. 아람 군대가 많았어요. 근데 그 뒤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 군병들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누가 봤다고요? 게하시가 봤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요. 예수를 들어봤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압니다. 신앙의 능력이 뭔지 압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어떤 의미인지 적어도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알아요. 설교하는 저는 알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하나님을 팔고 은혜를 팔고 선지자 이름 팔아가지고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하는 타락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가 5장 말미에 등장해서요. 엘리사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제가 설교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서울 시내의 영적인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찌 보면 게하시와 같은 유혹이 정말 많겠다. 악차하면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 속에 더 무서운 벌 받을 수 있겠다. 경각심을 느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책임성이 있고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엘리사 앞에 있는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겠다. 그런 무서움도 느껴요. 특별히 은혜를 알고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아는 직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눈물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6장 내용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7년간 이스라엘의 서울은 사마리아입니다. 온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을 줬어요. 가뭄이 극심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뺑 포위를 해가지고요.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굶어 죽어갑니다. 너무너무 처참해요. 어느 날 왕 앞에 두 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왕이요, 이 여자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우리 둘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뭔가요? 우리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냐.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너에게도 아들이 있고 내게도 아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 아들 잡아먹자. 그리고 너 아들 먹은 다음에 내일은 우리 아들 내놓겠다. 두 여자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런 극한 가난과 극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 타협을 해가지고 실제로 첫째 날 지금 왕 앞에 나온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잡아먹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났겠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너 아들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은 숨겨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요, 이 여자. 그때 왕이 기절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뭄이 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포위당해서 아들, 딸을
희생시켜야 될 상황 속에 빠진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슬프게도요, 이 시대에 육신으로 아들, 딸을 잡아먹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아들, 딸을 희생시키는 부모들 많아요. 자기